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에는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서 흉내를 내는 게 가능해요. 모양이 없는 것은 흉내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칫 경건을 굉장히 내적 상태로만 생각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없다거나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과 일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능력 없이 모양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모양을 실제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시인하는 사람이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이거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보시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 사서 부착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아닌데 또 경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용어이지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동의 습관이나 적응된 태도, 어떤 부분에 적응된 태도 또는 적당하게 따라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뭘요? 경건을 말이죠. 그렇다면 경건은 겉으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본시 경건이란 성경에 보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자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부터 비롯된 말과 행실 이게 일치될 때 경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말했어요.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그랬다.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졌을 때 이 거룩성에서 나온 말과 행실이 경건의 모양이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누군가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그 사람의 속과 겉이 일치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안 맞을 때 배신을 당연히 소관이 하는 거죠. 자, 전제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의 경우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왜 옳지 않냐고 위험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그 자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는 모양이 있죠? 혀의 움직임이라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는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야. 나같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수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야고보서 본문을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본에 딱 보이는 게 있죠. 자기 속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즉 하나님성을 벗어난 행동에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새 속에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에 합하고 몸이 세상에 떠나 있는 이걸 경건이란다. 그래서 경건은 속과 겉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을 때 경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경건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을 안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면 이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찬송만 틀면 벌써 그냥 막 눈물이 줄줄 나고 성경만 펴면 주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자기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내놓을 줄 몰라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받은 자가 그 능력을 연습을 해야죠. 운동도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것도 그래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경건에 뭐죠? 능력 있지만 모양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숙한 경우를 알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 불일치 않은 두 번째 경우는 본문의 말씀대로 경건의 행실의 모양은 있는데 꾸며낸 경우입니다. 속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겉으로 비슷하게 꾸며낸 경우. 이게 더 문제고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라 합니다. 이게 바로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미숙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훈련할 때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런데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떠나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에 갔더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빌립한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좋아서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을 돈 주고 살라고 했다. 능력에서 나오는 거를 그 모양만 돈 주고 어떻게 얻을 수 없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얘는 가르칠 놈이 아니다. 너와 내 돈이 같이 망할지어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무지묵지하게 큰 죄라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너로 인하여 내가 새민족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죽을 거를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적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작은 죄인 것 같은데 고라와 고라 일당에 대해서는 중보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같이 안 죽으려면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 고라하고 그 일당 기껏해야 그 수계들 한 25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도 한번 목숨을 걸고 교회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놈은 가르칠 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함께 망하기 싫으면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아 부릅니다. 내 백성아, 그 음녀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음녀가 얼마나 음녀짓을 합니까? 안 인매하죠. 그런데요, 그 음녀로 말미암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 입에 홀림을 받아서 죽었어요. 요셉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일이 들통날까 싶어서 어떻게 했죠? 자기를 더욱 정숙한 여자로 꾸며냈습니다. 그죠?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는 정숙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거룩한 척하더니 성실한 척하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대번에 와가지고 주인인 나를 겁탈려고 한 이 히브리 이 종놈을 바라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 버렸죠. 자, 자기 자신을 속이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정말 딱 맞는 인물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편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을 속이고 요셉이라는 의로운 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여자, 이 음탕한 여자가 어떤 거짓말로 자기를 해칠 줄 알지만 방법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옆에 무슨,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자칭 자기를 누구라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자칭 신자라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해하는 사람들이 디모데 옆에 많을까요? 또는 디모데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정하고 원통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기 비방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바울이 잠시 안디옥에 있을 동안에 갈라디아 지방에 말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어린 교회들을 바로 세운 자가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세웠던 교회들 한번 돌아보자고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미혹하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막 어지럽혔는데 그때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야 너가 제목이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말해서 내가 얘를 좀 데리고 가야겠소. 그래서 2차 선교여행부터 디모데와 함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 그가 2절부터 4절 같은 짓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현재 디모데가 뭐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씁니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디모데가 어울릴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돌아서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까? 봐보세요. 2절부터 4절이 경건의 모양이냐고요. 경건의 모양도 아니죠. 그렇죠? 이건 대본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천이 믿음한테 수다쟁이를 조심하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본래 불신자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소. 그런데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거짓말을 하니 이는 결코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다쟁이를 떨어뜨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해보라. 시간이 갈수록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 했는데, 그래서 막 여러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출처로 확인하면 할수록 그 밑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은혜를 얘기로도요 2-3분밖에 얘기를 못하고 20분 30분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말을 잘하고 어떤 이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2절부터 4절 같은 행위들은 경건의 모양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대번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시가 보인단 말이죠. 시뻘건 피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위험한 번쩍번쩍한 칼날이 보인단 말이죠. 아 이건 아니구나. 바로 알아요. 함정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경건의 모양은 함정이 잘 위장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더욱 무서운, 그냥 흙이 아니고 가시가 돋쳐 있다고 해요. 창살에 쏟아 있다고. 그래서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무적행으로 바로 갑니다. 바닥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못된 놈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도 얼마나 깊은지
위에서 손으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막대기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줄을 길게 늘렸는데 이 예림이가 늙어놓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줄만 늘어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늪 같은 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드랑이에 헌옷을 대고 그 줄로 일단 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도 정말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자를 무슨 수로 건지겠어요? 아무리 줄을 길게 내려줘도 닿지 않는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를 따라갔을 때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뭐라고요? 돌아서라고요. 보십시오.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그랬죠. 목회자는요, 연약한 자를 참아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자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괴로움이 있어도 성도를 위하여 많이 견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함께 있으면서 하는 일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어떤 류의 사람이 건데 참아주고 견뎌주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당장 끌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냐? 그게 무정하고 원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은 능력은 부족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디모데라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에서는 돌아서라. 정말 네가 가르쳐야 되고 인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범죄한 것이 드러난 사람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게 더 낫지. 경건한 척 하나 아무런 경건의 능력, 그 뿌리가 경건과 닿아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말도 하지 말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이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며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경건이란 게 뭐냐? 아까 속 사람이 변화되어 행동으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서 행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혹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돌아서라면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별을 해야죠. 양이 탈을 썼으나 속에는 이리인 자를 판별해내야 되겠죠. 이 사람의 모양을 보고는 어렵습니다. 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라서 판별이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속을 우리가 뭔 수로 들여다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에서 말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가 당신과 무슨 상황이고 당신은 어떤 체험이 있는지, 당신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경건의 능력이란 것이 현재 당신의 모습을 만드는데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근데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당신 나를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돌아섭니다. 봐보세요. 우리 성찬하지요. 예수님이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유다를 참아주셨어요. 돌아서라 한다고 해서 첫반에 바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줍니다. 3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줬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얼마나 타고난 경건의 모양을 가진지 예수님은 귀신까지 쫓았다 했습니다. 두 사람씩 보낼 때 병을 고치고 귀신까지 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마귀의 생각, 마귀가 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명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는 말은 한 번도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두 가지 잡아야 돼요.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기회를 줍니다. 성찬까지 같이 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죠. 거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받고 나가는 것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잡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유다를 얻으려고 나머지 11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못하고 거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돌아서는 한 가지 유형입니다. 신발에 발을 떨고 가버리는 것, 이것도 돌아서는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했던 이야기, 서로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분수에 지나치다고. 그러나 누가 이 제사장직을 놓고 한 거거든요. 고라 입장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모양새가 좋은 자리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조건이 돼요. 나도 레위 자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자손 중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최종적인 제사장의 조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어요. 이것은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혈통적으로 나는 같은 레위인이라는 인간적 조건을 권위와 자기 이 제사장이라는 모양을 얻는 근거로 내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본인이 보이는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할지라도 그 시간이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로 바뀝니다. 나의 능력, 나의 처신,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 운이 좋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 그때 그 사람이 없어서 운 좋게 내가 됐어. 이 사람은요, 가짜래요. 목회자들도 청비를 받을 때 수십 명의 지원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때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 아는 분이 계셨어. 그래갖고 내가 됐다니까. 이 사람은 가짜예요.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작은 종을 쓰시려고 맡겨주셔서 내가 참 이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라도 말을 해야지. 자, 여러분, 자기 행실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있어서 나가 주인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돌아와 봅시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고 물으면 자신의 처신과 기술과 아까 말한 능력과 운까지 자랑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서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형제의 눈물과 슬픔에 동참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말과 위로의 인사말을 그 앞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법이 없고, 위로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위로하는 말로 해요. 세상 사람은 뭡니까? 장례식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바꾸죠. 이제 그 영혼이 편히 쉬십니다. 약간 다르게 말할 뿐이지 이거는 복음과 사실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10분을 대화하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1시간을 대화하다 보면 성경은 마음을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는 대화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는데 좀 이따 성경에 그니까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괜히 이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피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없어도 하나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하루 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 차이입니다. 그 뜨겁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리 약한 사도 십자가만큼 할 말이 많고 십자가만큼은 일치가 돼요. 종말론에서는 갈라져도 십자가론에서는 일치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20분이면 끝나버려요. 이내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는 반 외에는 반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같이 열렬히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지 하면서 그렇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막 하면 이러고 말아요 그냥. 과연 그래가지고 무슨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개념 정리를 잘 하지만 정작 선교 현장에 가볼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필요할 때면 출처가 불분명한 위로와 축하로 끝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은 착하다. 참 착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평온할 때만 착하다. 먹을 게 넉넉할 때만 착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착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하는 순간 착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못된 아이들은 평온할 때도 욕을 하고 음란하고 더 나쁜 짓을 꾸며서도 한다. 너희보다 진짜 못된 애들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적어도 평온할 때라도 착하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너희는 진실로 착한 게 아니다. 진짜 착한 애는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는 순간 네가 해 내가 해 나가 2번 했고 니는 3번 했고 아니 나는 5번 했고 이렇게 다투지 않는다. 이해하고 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칠 때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는 애가 착한 애지. 마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미리 말해서 기분 상해서 나 안 해. 이래서 자기가 하지 않을 핑계를 만드는 이건 착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악한 것이 있는 것이다. 정말 착한 것은 착함을 꾸며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착하지만 착하지 않은 아이들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래도 착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듣지 않고 가는 아이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정말 경건의 능력, 우리 경건의 모양요. 평온할 때는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만 조건이 안 좋아지면 경건의 모양, 능력이 없는 모양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2절부터 4절보다 더 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걸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보십시오. 신학적 개념과 교리의 판단에 힘을 써서 주장하지만 그 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면 신학은 잘 모르니? 잘난 당신이 말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은혜 체험이 있는 흉내를 내나 나의 믿음을 말해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화를 내며 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냐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돌아서라 하죠? 해악이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지만 듣기에는 진실인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을 흔들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말도 변화시키는데요. 어떤 경우는 좀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거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의 말로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학교생활도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성실하고 학교생활 부지런히 하고 군대생활도 힘내서 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신앙생활 했지만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영역을 나눴죠. 이거 교회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삶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활동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움직임이죠. 살아있는 움직임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교회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죠? 신앙이 직장에서 있는 생활이야 하고 신앙이 학교 생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이 나의 생활이고 직장 생활 나의 다 생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생활, 살아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 신앙생활은 뭐냐?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신앙으로 생활을 했다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잖아요. 아까처럼 말해버리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신앙에서 직장에서 속이지 말고 섬기면 뭐라고 나왔냐? 종들아 상전을 섬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너 직장생활 해야 된다. 네 신앙이 직장생활 나타나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죠. 군생활할 때 말이야. 외박 외출할 때 못된 데 가지 말고 군생활할 때 땡땡이 치고 아프다고 훈련 빠지지 말고 연약한 놈들은 자살도 하고 탈영도 하지 않냐. 네가 평상시에 성경을 보고 애들 전부 다 게임하고 놀 때 네가 성경 한 자를 보면 그 위험한 순간에 너를 찾아서 상담을 요청한 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정말 그렇다면 너 때문에 한 생명 살리는 거다. 그래서 군생활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너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해요? 신앙 있는 생활이라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삶의 모든 활동에 나타나. 이것이 신앙으로 해석이 되고 신앙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불러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별개란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법을 열심히 따르고 거기서는 누가 뭐라면 기도도 안 해도 괜찮고 친구들 보기 창피하니까 기도 안 하고 밥 퍼먹어도 괜찮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그건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점수만 잘 받으면 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학교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우리 옛날에 우리 용빈 형제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진화론 답변을 써야 되는데 그거 보고 안 써갖고 점수 깎인 적 있다 그랬죠? 그래요. 여러분 소위 학교 점수 1점에 등수가 몇 등이 올라갔다 내렸는지 아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 있어요. 한자로 헌법할 때 헌자를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게 획을 3번 가야 되거든요. 알아요. 시 한 수를 적는 시 한 수를. 그거 하나에 그래서 8점짜리였어요. 한시 한 수를 다 적어야 되니까. 근데 시간 빨리 쓰다 보니까 획을 하나 더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3개인데 4개를 그어놓으니까 그 글자가 많은데 선생님이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딱 보면 얘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줬어요. 나중에 점수 잘 받았다고 하면서 좋다고 봤더니 내가 보니까 하나를 더 그어버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갔어요. 나 하나 더 그었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내가 몇 등 내라는 게 문제 아니라 이렇게 정직한 애의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지금 실수를 잘못 쓴 것도 다 알고 하니까 이렇게 정전에 점수를 주면 더 주고 싶죠. 선생님 마음이 그래요. 딱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애들 다 했는 데서 내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8점을 딱 깎았어요. 8점이 깎이면은 등수가 몇 등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은요 기술 시간에 갖고 컴퓨터 옛날에 그 정말 요즘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컴퓨터 있어요. 8비트 16비트 이런 검정색과 녹색만 나오는 그 컴퓨터로 기술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그때 한참 NBA 농구 있죠. 그 험한 컴퓨터에서 정말 아주 정확한 그 조작 방법으로 NBA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던 제가 옆에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진짜 그날 딱 한 번 해봤어요. 내가 딱 걸려버렸네. 근데요 그 순간 창피해서 안 한 척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다 알잖아요. 나와 이 새끼야 그랬다고. 그 게임한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게임 진짜 그날 처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 했다고 말했으면 될 건데 안 한 척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생활일 때 이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라는 짓이라 본인이 큰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에게 해악을 미칩니다. 어떤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법을 전염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꾸미는 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들과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 희한하게 왜 사기꾼단 속습니까? 말을 짧게 끊어버리면 될 텐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이런 흥미롭고 뛰어난 기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 재밌는 말을 쭉 하면서 사람 마음을 홀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1차 행위는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흰옷 속에 검은 속살이 보입니다. 성경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에 끌려온 자들을 그들의 말의 그물로 덮어버립니다. 신앙을 모양으로만 배워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 그물을 끊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도 못 끊어요. 음행도 이기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이는요,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내냐? 담배 끊어요. 예배 시간도 지켜요. 그런데요, 어떤 능력은 없냐? 경건의 모양도 급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경건의 사람들 모임에서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경건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부를 흉내내기도 해요. 그래서 끊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뭔 능력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능력은 없어요. 계산 없이 형제를 도울 능력은 없어요. 사람들이 욕할 때도 성경을 펴서 읽은 능력은 없고, 대기업과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은 전혀 없어요. 아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할 용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경건하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요, 무지의 능력보다 희락의 능력이 더 큰 자임을 보여줍니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의인 앞에 고요하며 죄인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담 없는 사랑만 외치지 않냐고 더러운 귀신을 명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최소한 경건을 모양으로만 가진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을 모양으로만 가진 자는요, 흉내도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거 사실 흉내내기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과연 모양으로만 경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 안 돼요. 마귀에 사로잡힌 입술이 마귀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입술 될 수가 없어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정결하지 않은 더럽혀진 자들은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잡혀 있대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행위로는 또 부인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에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한테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봐보세요. 야곱도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순간 에서가 더 깨끗한 모습입니까? 야곱이 더 정직한 모습입니까? 자, 말을 좀 바꿨지만 이렇게 누가 더 문제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비윤리적이냐고요. 야곱이죠. 그렇죠? 에서가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경건한 행위에 거짓말 없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에서는 버림받았다 했어요. 왜 그러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질 축복에 대해서 본질상 알지 못했던 자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과 상관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장자로 태어나서 큰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받는 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 경건의 어떤 행위, 이 모양, 이것에 대해서는요 야곱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했어요. 그러나 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였기 때문에 경건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못했어요. 보세요. 경건에서 얼마나 떨어져 나왔는지. 오늘 디도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서 어떻게 돌아서라 했어요. 돌아서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선생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인내해 주어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자기 할 일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힘들다도 견뎌라.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참아야 한다. 연약한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 네가 그들을 견디어 주면서 연약한 손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에서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대번에 돌아서라 그랬어요. 실망과 배신도 감수해야 하고 기대치 못한 동역과 후원과 격려에는 눈물 짓는 감동도 있는 자리, 바로 이게 디모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래도 보세요, 함께 있으면서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의 고저를 느낄 기회도 갖지 말아야 할 사람, 굳이 기다리고 슬픔을 이겨내며 기다려야 할 사람이 아닌 자들에 관하여 바울은 교훈하는데,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돌아서라. 완전한 거짓말쟁이들, 세상에 속일 소재가 없어서 경건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곁에 있음으로 할 일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곁에 있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야 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곁에 있어서 해줄 일이 없어요. 이들이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성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일에 동행을 요청할 수도 없고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음 있는 소년 다윗에게 가서 손을 잡는 것이 힘 있는 사울의 창을 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는 저주했고, 모세는 스스로 제사장의 거룩함과 위엄을 스스로 덧입고 왔잖아요. 고라와 그 일당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보여준 이들을 우습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론을 우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서 나타난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물건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자를 백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나누고 다스리는 원수로 몰아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고 그 아들을 짓밟는 행위,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들에서는 하나님도 말합니다. 빛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윤리적 능력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건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성은 경건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이 불가능한 능력,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능력, 하나님을 안다고 상황 조건에 무관하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순종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칭하여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말세의 고통이 극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절부터 4절까지의 일이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면 자칭 신자라는 자들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정말 유일하게 경건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없다는 것. 그들조차도 혹여나 나를 인도해 줄 걸 가봤더니 그조차도 거짓말쟁이였을 때 마지막 때의 고통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부인하는 지경이 되면 세상의 끝이 온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표현컨대 세상 유일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일의.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경이 밝아졌고 한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였다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했든지 멸망하는 소돔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고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연약한 이스라엘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일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상 유일하게 경건의 능력이 생산되어 나와야 할 교회가 경건의 모조품들이 만들어져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광지에서 보면 값싼 기념품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성도의 목에 걸리는 이 십자가조차도 값싸게 모양만 흉내내어 걸어주고, 당신은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데 교회가 먼저 임명장을 줘버립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이것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교회가 스스로 임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값싼 십자가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시국을 보십시오. 모양만 가지고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가 되지 맙시다. 십자가를 말하는 능력에서 십자가를 지고 천성물을 향해 걷는 자가 됩시다. 정말로 원하는 바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멸망을 당할 죄인이 되지 않냐고 거룩한 신자가 되고 또한 주변에 멸망당할 자를 그 불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받고 경건의 모양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